예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그들이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치게 하셨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로마와 세리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 사람 유다이다. 마태복음서 10장 1에서 4절 말씀. 마태복음서 10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이야기는 바로 예수께서 제자들을 처음으로 한자리에 불러 모으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히어로물 영화를 생각나게 만듭니다. 예수는 제자들을 불러 모은 뒤 자신이 할 일을 함께 하자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서 9장을 마무리할 때 예수는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2명의 제자를 불러 모아 함께 추수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은 12명의 제자 이름을 가장 먼저 거론한 뒤에 제자들을 훈련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예수께서는 훈련에 걸맞게 제자들의 각오를 단단히 다지게 만들었는데 예수는 그들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 또한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본문 1절에서 예수는 제자들에게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나 능력을 받았다고 하여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는 마태복음서 10장 전반에 걸쳐서 능력을 받았음에도 위기가 없지 않은 그 제자들이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는지를 친절히 알려줍니다. 먼저 예수는 제자들을 향하여 이것이 곧 훈련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는 제자들이 전도할 때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를, 그리고 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하는지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혹스러운 일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먼저 제자들이 말해야 하는 것은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에 대한 정보 공유입니다. 마태복음서에서 하늘은 곧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대해야 했던 마태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늘나라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고을로 들어가서 가장 먼저 선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이 선포는 세례자 요한의 선포와 동일합니다. 예수와 요한은 하나의 뜻을 공유한 한 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자들이 또한 말해야 하는 것은 평화를 비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아무것도 챙기지 말고 떠나야 했는데 돈이나 신발도 그리고 속옷마저도 지니지 말아야 했습니다. 이렇게 무소유로 떠난 제자들도 밤이 되면 묵어야 할 곳이 필요했을 텐데 그때 예수는 제자들에게 한 곳을 정하여 그곳에 묵으러 들어갈 때에 평화의 인사를 건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선포에 이어서 말해야 하는 것은 바로 평화의 인사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단단히 각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그리고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받게 되는 고난은 사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핍박과 박해를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받게 될 고난은 각오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두 가지 각오를 준비하게 만듭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거나 박해를 받게 될 때가 올 것입니다. 법정에 끌려가고 회당에서 매질을 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 질서를 뒤흔들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이 두렵고 억울할 수 있지만 주님은 제자들이 그 순간을 잘 견디기를 바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해야 할 첫 번째 각오였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두 번째로 준비시킨 각오는
사람들에게 평화가 아니라 칼을 건네러 왔다고 말하는 그 주님의 말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다룬 내용을 보면은 예수는 제자들이 마을에서 묵을 때에 먼저 평화를 빌라고 하셨는데 그때의 평화와 지금이 말하는 평화는 다른 평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을에서 묵을 때 전해야 했던 평화는 자신들을 환대한 사람들에 대한 축복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제자들과 같은 이런 낯선 이방인들을 맞아들인다는 것은 축복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제자들에게 평화가 아니라 칼을 주러 왔다는 이 말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이기심과 그러한 자들에게 영향을 받은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기심에 사로잡힌 자들에게는 평화를 전하지 않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날카로운 심판과 같은 그 칼을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게 칼을 건네는 제자들은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이는 당연히 제자들의 고난으로 귀결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예수의 이러한 각오의 메시지들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의 응원 메시지 또한 등장합니다. 첫 번째 응원 메시지는 하나님이 너희를 귀하게 여긴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는 제자들에게 용감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경우 위기가 찾아올 수 있는데 그럴 때 진정 두려워해야 할 분이 누구인지 반드시 기억하고 또 그분이 너희들을 아낀다라는 사실 또한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가 제자들에게 전해준 첫 번째 응원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준 응원의 메시지는 자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제자들을 잘 맞아들였다면 예수와 하나님까지도 잘 맞아들였다라는 그 말인데 제자들을 잘 맞이한 사람들은 하늘이 주는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제자들을 반갑게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럴 때 환대를 받지 못한 이유가 제자들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너희들은 너희들이 할 일만을 생각하되 궁극적인 책임은 하나님께서 질 것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마태복음서 10장의 시작은 찬송가 589장인 넓은 들에 익은 곡식을 생각나게 만듭니다. 예수께서 함께 일할 사람을 찾으신다는 찬양의 가사 때문입니다. 예수는 함께 일할 사람으로 12명의 제자를 택하셨고 이들을 전도를 위한 훈련의 장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는 그들을 훈련의 장으로 보내시면서 각오의 메시지와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는데 먼저 각오의 메시지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실과 연관된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우리는 이 사실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러한 각오의 메시지와 더불어 응원의 메시지 또한 전해주셨습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 두 가지를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은 주님의 도를 전하는 사람을 귀하게 여긴다라는 것이었고 다른 한 가지는 주님의 도를 전하는 사람은 너무 자책하여 자괴감에 빠지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책임은 주님께서 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앞을 향해 나아가는 이 시대에 브레이크를 거는 일이 곧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함께 일할 사람들을 반드시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가슴에 잘 새겨두고 진중하면서도 명랑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일을 하면서 참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 같지 않아 속상할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과 또 그런 우리를 끝까지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십시오. 아멘.